샬롬.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까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그는 누굽니까? 본문 1절에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를 소개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열왕기 상에서 몇 번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할 때 보면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렇게 기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당시 시대에 참 암흑했던 깜깜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사역하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삶 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왕비로 맞아들여서 그 여자들이 꼬이는 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여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를 예루살렘에다 다 혼합시켜서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성이 말하자면 혼합 종교의 원상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매우 노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나누어서 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내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내 아들 때 나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저 애굽으로 내려갔던 여로보암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요청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부역을 많이 시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부역을 좀 당신은 줄여주십시오 하는 청을 했습니다. 국민청원인가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섬겼던 그러니까 경륜이 많은 노인들 대신들하고 의논하니까 그들은 그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좀 짐을 덜어주면은 그들이 왕에게 더욱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자기 세대 같이 자란 청년들 대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문을 하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거불지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는 나라에 소망이 없다 하고서 10지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너희는 여기서 예배하라. 그렇게 하죠. 르호보암 왕은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전쟁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하느냐 보면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에요. 이 아합은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보려면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이렇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통치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엄청난 폭탄 선언이네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는 아합 왕 앞에 어디선가 나타난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름도 없는 저 말하자면 디셉 천구석에서 살던, 거기서 났나 보죠. 디셉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 우거하던 살던 곳은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르앗 땅에서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악한 왕 아합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는,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메시지 내용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로,
그렇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살 수 없죠. 살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가축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지내고 거기서 내가 먹고 마실 것, 그것을 내가 공급하리라.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까마귀.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기적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엘리야가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여기 이 단 한자 곧이라는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네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원들에게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아들을 앞세워서 3일 길을 걸어갔다 오잖아요. 거기에 성경은 어떤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엘리야도 그러네요. 엘리야도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곧 가서,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떡과 고기,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고, 물은 그 그릿신의 물을 마셨다고 시냇물을, 네. 그러니까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물도 있고, 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종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아까 최 목사님께서 땅끝에서 복음성가 부른 다음에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러고 질문하셨죠. 제 땅끝은 평양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양, 내게 맡겨준 양떼들은 다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목자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 양들은 저 평양에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습니다. 막혀있는 저 땅, 갈 수 없는 저 땅, 복음이 없는 저 땅, 거기가 제 땅끝이에요. 그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사악한 왕 아합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이 그분의 땅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따라가며 즉시 순종한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찾고 계실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걸고 나아가서 선하라는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엘리야의 요 짧은 말씀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시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타락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전 세계가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 대선, 이 대선을 통해서 미국이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권 국가예요. 그런데 그 패권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서 지금 미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기에, 이 시대에 힘 있는
두 나라 하면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한반도 4300 몇 년 될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런데 외침을 850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반도의 전쟁사를 보면은 그 얘기는 거의 5년마다 한 번 정도 외침을 받은 그런 약하고 서름 많은 고통 많은 나라 민족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53년 7월 27일 날 휴전조인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70년 되겠네요. 그렇죠? 70년 다는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 가장 전쟁이 없이 융성한 풍요한 그런 세대를 누리고 왔는데 지금 이 나라는 또 다시 어둠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대를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한 세력은 선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성경 말씀 곳곳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세요. 악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두가 악입니다. 그 악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앞에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쭉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지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아주 견고한 바위 아니에요?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세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신 기록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보았는데, 우리도 이 암울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셨다.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로 보건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강과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닫혀진 저 철책선 너머에 있는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들어서 믿고 구원함을 받은 이 복음이 저 땅에도 편만히 전파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내 일신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넓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